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게 성령께서 충만히 저희들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모랑 박아슬리 선교사님, 이영우 선교사님, 정명동 선교사님, 김철중 선교사님, 홍철우 신사라 선교사님, 샘인 선교사님을 통하여 맡기신 각 지역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내시사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실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모든 성도님들 서기의 목적 이루시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무사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서로 삶을 나누며 서로 위에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손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골들 가운데 체험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성봉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힘과 건강과 능력 더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막 초입의 때입니다. 이제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 또 여러 주, 여러 달, 그리고 1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가운데에서야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무릇 나에게 있어서 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나 자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접붙임 받는 그런 시간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렇죠? 그걸 믿는데, 근데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 속을 회복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에서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묻은 먼지 속에서 그냥 먼지 투성이 그대로, 죄의 투성이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살이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나의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만 바라보고 그 열매만 추구하다 보면 믿음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마다 안식일에 모여 또 예배를 드리고, 그죠? 매월 첫째 날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유월절과 또 주어진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들을, 그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리게 하시는 본래의 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는 이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칫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것만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에, 그 원래의 성품에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매사에, 매 순간 모든 나의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이것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연중의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월절 동안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절기이죠.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났죠?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에 대한 것,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 또 환난을 벗어나 형통을 경험하는 것, 모든 것 감사의 기쁨의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나의 방법으로는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나의 방법으로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온갖 것에 얽매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반이고 매일의 삶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다음 날 연결되어지는 날들이 있는데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지방에 겨울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은 특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기억하는 식사를 나눕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죠?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런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가족들이 식사 공동체로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간의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무교절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로 계산을 해보면 언제냐면 부활절 그 다음 주간입니다. 그죠? 부활주일이 있는 그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오늘날로 치면 부활절이 무교절의 기간인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쉼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쉼의 기간입니다. 일상적인 모든 노동을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쉼이 무엇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잘 쉴 수 있을까요? 평소에 못 보던 영화를 보거나 평소에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참된 쉼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할 때 내가 평강을 누릴 때 참된 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절대적인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내 몸은 쉬고 있는데 나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 무엇인가에 억눌려서, 얽매여서, 짓눌려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신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선 멈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도록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있으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건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매 순간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쉼의 시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겨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급한 일을 해결한다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인데 자꾸 삶에 쫓겨서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그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고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닐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기간이 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고 바쁩니다. 쉼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근데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짜야 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비해야 되고 또 많은 어떤 그 같은 휴가 기간에 공유해야 되는 좁은 어떤 장소나 이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분주함 가운데 있다가 오게 돼요. 예, 그런 휴가도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 그렇게 쉴 수 있는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절기 속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 이렇게 처음 익은 보리의 주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유월절 그 기간의 다음 날 그
그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내던 그 7일간의 무교절 기간 가운데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부활주일이죠, 그렇죠? 부활주일이 있는 다음 날 이 초실절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기 동안에 보리가 자라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7일이 7번 지나는 77절 혹은 7749잖아요. 그죠? 이것은 또 오순절, 열흘 동안을 5번이 지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때에 마지막 날 밀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밀을 뿌리게 되는데요. 이 짧은 기간 안에 밀이 확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밀가루가 이들의 식사에서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 수확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농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때에 해와 햇빛, 그리고 적절한 때에 비가 필요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이 농사일입니다. 이상기온, 기근 이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보통 이제 9시 뉴스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앉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봄이 되면 농부들이 모심기 하는 거,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이제 이항기라고 모심기 하는 그런 트랙터가 막 생겨가지고 막 뉴스에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김없이 이 여름이 되면 장마가 한국에 이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태풍이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군 장병들이랑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별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9시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미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날, 약간 신약 시대로 떨어지면 우리가 옮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는 구원의 수확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격상되어집니다. 우리 현대의 이런 절기로 의하면, 달력에 의하면 오는 6월 8일이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낸다고요? 77절. 77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미리 우리가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미래의 씨앗을 뿌려서 미리 막 자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 젊은 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가족도 열심히 키우고 또 양육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이제는 또 다른 인생에 리타이어를 하시고 이렇게 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열심히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손주들도 돌보시고, 그렇죠? 여전히 바쁘신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50대, 60대 삶의 연장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내 자녀들, 내 이웃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이 모든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집어넣으신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번제도 있고 화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잊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러분, 속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진지한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혹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강조해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성도들 안에 이상하게 형성되어진 어떠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전인수경으로 남의 밭에 있는 물을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이 안경이 쓰지 않으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이 희미해진 시력으로 나를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더럽혀진 안경, 손때가 묻고 먼지가 묻은 안경을 그대로 쓰고 흐릿흐릿하게 보면 사물이 흐린 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진실된 마음,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흐려져 있는 안경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고 무엇이 먼지나 손자국이 잔뜩 묻어 이제 잘 닦아내어야 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오류. 오늘 제가 설교를 주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의인증후군. 의인증후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와 혹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데 내가 뭐하려고 기도를 해? 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이 의인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이 이상한 의인 주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죄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는 현대 사회의 기준들, 이제 죄가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너나 나나 그나 하는 이런 의식들에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향 평준화된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게는 진실함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된 회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 고난을 받는다든지 뭐 부자가 되지 않는다든지 형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면서 주님의 이런 뭔가를 구하여서 뭔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증한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이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룻기, 이 말라기까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거쳐서 관통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따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사회의 농경문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성을 약속하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농경문화 속에서 이전에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그 제사의 방법을 따라 그들이 추구했던 그 풍성의 그 요구를 따라 탐심을 따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탐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모든 절기에 행했던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냥 종교의 행위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의 의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제정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각거리 흐른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우리도 빠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 절기마다 무엇인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본질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접붙임바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